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반야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다이아몬드처럼 그 어떤 번뇌와 어리석음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둔 뒤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지만 그의 하루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먹고, 씻고, 쉬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듯 잘 격려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다스려야 평온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2500년 전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과 같이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수보리여,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형상이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생각이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생각 속에는 나라는 아상, 상대방이라는 인상, 중생이라는 중생상, 그리고 영원한 존재라는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무주상보시, 즉 머무름 없이 베푸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형색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와 냄새, 맛과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만약 보살이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허공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동서남북 허공처럼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허공처럼 무한한 복덕이 아니라 상자 안에 갇힌 유한한 복덕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이 깊은 관계와 애착을 의미한다면 금강경이 말하는 자비는 그보다 더 나아가 나와 너라는 경계마저 허문 보편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가장 유명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A는 A가 아니므로 A라 이름한다는 역설의 논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의 훌륭한 신체적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란 실은 고정된 상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이 30 이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긍정하며 말씀하십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처님의 모습,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진정한 부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우리가 만든 개념의 틀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실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실은 세계가 아니기에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나는 실은 고정된 나가 아니기에 그 이름이 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이름과 형상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연기의 산물이며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처님께서는 여러 번 비유를 들어 강조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운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해도 이 경전의 네 구절 개송 하나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만 못하느니라. 왜일까요?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이 경전의 지혜는 우리를 모든 고통의 근원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영원한 마음의 평화, 즉 해탈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은 바로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공을 가르는 번개처럼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삶의 본성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하늘의 신들, 인간과 아수라까지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깊고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공무의 사상,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머무름 없이 베풀라는 무주상의 가르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알고 평온하게 바라보라는 마지막 당부까지. 금강경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을 바라볼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이미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꿈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으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바냐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다이아몬드처럼 그 어떤 번뇌와 어리석음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둔 뒤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지만 그의 하루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먹고, 씻고, 쉬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듯 잘 격려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다스려야 평온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2500년 전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과 같이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수보리여,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아래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형상이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생각이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생각 속에는 나라는 아상, 상대방이라는 인상, 중생이라는 중생상, 그리고 영원한 존재라는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무주상보시, 즉 머무름 없이 베푸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형색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와 냄새, 맛과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만약 보살이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허공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동서남북 허공처럼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허공처럼 무한한 복덕이 아니라 상자 안에 갇힌 유한한 복덕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이 깊은 관계와 애착을 의미한다면 금강경이 말하는 자비는 그보다 더 나아가 나와 너라는 경계마저 허문 보편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가장 유명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A는 A가 아니므로 A라 이름한다는 역설의 논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의 훌륭한 신체적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란 실은 고정된 상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이 30 이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긍정하며 말씀하십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처님의 모습,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진정한 부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우리가 만든 개념의 틀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실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실은 세계가 아니기에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나는 실은 고정된 나가 아니기에 그 이름이 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이름과 형상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연기의 산물이며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처님께서는 여러 번 비유를 들어 강조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운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해도 이 경전의 네 구절 개송 하나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만 못하느니라. 왜일까요?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이 경전의 지혜는 우리를 모든 고통의 근원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영원한 마음의 평화, 즉 해탈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은 바로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공을 가르는 번개처럼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삶의 본성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하늘의 신들, 인간과 아수라까지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깊고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공무의 사상,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머무름 없이 베풀라는 무주상의 가르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알고 평온하게 바라보라는 마지막 당부까지. 금강경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을 바라볼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이미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꿈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으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바냐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다이아몬드처럼 그 어떤 번뇌와 어리석음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둔 뒤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지만 그의 하루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먹고, 씻고, 쉬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듯 잘 격려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다스려야 평온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2500년 전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과 같이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수보리여,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형상이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생각이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생각 속에는 나라는 아상, 상대방이라는 인상, 중생이라는 중생상, 그리고 영원한 존재라는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무주상보시, 즉 머무름 없이 베푸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형색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와 냄새, 맛과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만약 보살이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허공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동서남북 허공처럼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허공처럼 무한한 복덕이 아니라 상자 안에 갇힌 유한한 복덕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이 깊은 관계와 애착을 의미한다면 금강경이 말하는 자비는 그보다 더 나아가 나와 너라는 경계마저 허문 보편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가장 유명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A는 A가 아니므로 A라 이름한다는 역설의 논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의 훌륭한 신체적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란 실은 고정된 상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이 30 이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긍정하며 말씀하십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처님의 모습,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진정한 부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우리가 만든 개념의 틀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실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실은 세계가 아니기에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나는 실은 고정된 나가 아니기에 그 이름이 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이름과 형상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연기의 산물이며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처님께서는 여러 번 비유를 들어 강조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운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해도 이 경전의 네 구절 개송 하나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만 못하느니라 왜일까요?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이 경전의 지혜는 우리를 모든 고통의 근원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영원한 마음의 평화, 즉 해탈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은 바로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공을 가르는 번개처럼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삶의 본성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하늘의 신들, 인간과 아수라까지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깊고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공로의 사상,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머무름 없이 베풀라는 무주상의 가르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알고 평온하게 바라보라는 마지막 당부까지. 금강경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을 바라볼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이미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꿈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으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바냐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다이아몬드처럼
그 어떤 번뇌와 어리석음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둔 뒤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지만 그의 하루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먹고, 씻고, 쉬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듯 잘 격려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다스려야 평온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2500년 전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과 같이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수보리여,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형상이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생각이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생각 속에는 나라는 아상, 상대방이라는 인상, 중생이라는 중생상, 그리고 영원한 존재라는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무주상보시, 즉 머무름 없이 베푸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형색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와 냄새, 맛과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만약 보살이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허공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동서남북 허공처럼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허공처럼 무한한 복덕이 아니라 상자 안에 갇힌 유한한 복덕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이 깊은 관계와 애착을 의미한다면 금강경이 말하는 자비는 그보다 더 나아가 나와 너라는 경계마저 허문 보편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가장 유명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A는 A가 아니므로 A라 이름한다는 역설의 논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의 훌륭한 신체적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란 실은 고정된 상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이 30 이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긍정하며 말씀하십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처님의 모습,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진정한 부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우리가 만든 개념의 틀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실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실은 세계가 아니기에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나는 실은 고정된 나가 아니기에 그 이름이 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이름과 형상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연기의 산물이며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처님께서는 여러 번 비유를 들어 강조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운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해도 이 경전의 네 구절 개송 하나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만 못하느니라 왜일까요?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이 경전의 지혜는 우리를 모든 고통의 근원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영원한 마음의 평화, 즉 해탈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은 바로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공을 가르는 번개처럼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삶의 본성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하늘의 신들, 인간과 아수라까지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깊고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공로의 사상,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머무름 없이 베풀라는 무주상의 가르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알고 평온하게 바라보라는 마지막 당부까지. 금강경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을 바라볼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이미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꿈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으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반야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다이아몬드처럼 그 어떤 번뇌와 어리석음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둔 뒤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지만 그의 하루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먹고, 씻고, 쉬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듯 잘 격려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다스려야 평온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2500년 전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과 같이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수보리여,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형상이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생각이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생각 속에는 나라는 아상, 상대방이라는 인상, 중생이라는 중생상, 그리고 영원한 존재라는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무주상보시,
즉 머무름 없이 베푸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형색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와 냄새, 맛과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만약 보살이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허공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동서남북 허공처럼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허공처럼 무한한 복덕이 아니라 상자 안에 갇힌 유한한 복덕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이 깊은 관계와 애착을 의미한다면 금강경이 말하는 자비는 그보다 더 나아가 나와 너라는 경계마저 허문 보편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가장 유명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A는 A가 아니므로 A라 이름한다는 역설의 논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의 훌륭한 신체적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란 실은 고정된 상이 아니며 단지 그 이름이 30 이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긍정하며 말씀하십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처님의 모습,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진정한 부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우리가 만든 개념의 틀을 깨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실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실은 세계가 아니기에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나는 실은 고정된 나가 아니기에 그 이름이 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이름과 형상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연기의 산물이며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처님께서는 여러 번 비유를 들어 강조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로운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해도 이 경전의 네 구절 개송 하나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만 못하느니라. 왜일까요?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이 경전의 지혜는 우리를 모든 고통의 근원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영원한 마음의 평화, 즉 해탈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은 바로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공을 가르는 번개처럼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삶의 본성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하늘의 신들, 인간과 아수라까지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깊고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공무의 사상,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머무름 없이 베풀라는 무주상의 가르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알고 평온하게 바라보라는 마지막 당부까지. 금강경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을 바라볼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이미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꿈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으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약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전, 금강바냐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과 그의 뛰어난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이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다이아몬드처럼 그 어떤 번뇌와 어리석음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금강경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둔 뒤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지만 그의 하루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먹고, 씻고, 쉬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렇듯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듯 잘 격려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다스려야 평온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2500년 전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과 같이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수보리여,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